지난주부터 여호수아 시리즈를 12번의 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회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해서 복습을 하자면 본격적으로 전장을 하기 전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지점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쪽에는 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예비하신 땅이 있고 여기에는 지금 그 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으면 그 입구로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 근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여리고성이야말로 강력한 성이고 여리고성은 성도 있고 도시도 있고 왕궁도 있고 도시의 시스템도 있고 정규 군대도 있고 뭐 이런 마을도 있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있고요. 그 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난민 떼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거짓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산 게 기적적인 세상에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다고 하지만 씻기야 했겠어요? 옷이 있었겠어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도대체 신발은 뭘 신고 다녔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발을 신어도 그 광야에서 다니는 게 얼마나 잘 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적처럼 여기까지 왔지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상거짓대 난민 떼거리가 지금 성읍 바깥에 있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했겠죠. 우리 성 바깥에서 우와 배고파 막 그러고 와가지고서 막 밥 줘 막 그러고 수십만 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난민 떼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저 성들을 점령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하지만 난 너무 두렵습니다. 모세는 떠났고 내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난 두렵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이 말을 3차례나 하시고 무엇보다 리더로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100% 너는 리더로서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너의 인생의 매뉴얼을 내면화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을 해서 정말 곤경에 빠졌을 때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표본이 돼야 너는 리더로서 정복전쟁을 잘 기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서 싸워야겠다라는 게 지난주였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오케이 자 돌격 앞으로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 마라. 가서 싸워라. 거기를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뭐합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들을 성실하게 치밀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무턱대고 신학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정탐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 갔다 와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안 됩니다.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왔다고 난 거기 선교 가겠다. 안 됩니다. 정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탐과 탐색을 여호수아는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그 전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들 정탐과 탐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2명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이 가서 라합의 집, 그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창녀입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서 머무르면서 그 라합이랑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수색대가 그 집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이제 라합이 숨겨주고 왜 숨겨줍니까? 그랬더니 이 라합이 느닷없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한 소식들 다 들었어. 당신들 겉으로 보기엔 난민이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에 대한 그 전능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았어. 간담이 녹았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어. 그러니 진짜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주시오.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오라고 약속을 하고 붉은색 줄을 증표로 내려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이 정탐꾼은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 그래서 정탐을 갔다 오는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간첩을 보냈습니다. 스파입니다.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왜 보내는 겁니까? 상대 진영의 그 적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우리나라는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데, 원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백전불태는 100번을 싸우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게 간첩을 보내고 스파이를 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이 여호수아도 간첩을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적진의 어떤 숫자들, 군대는 몇만이고 무기는 무엇을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 병참, 기지, 식량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정탐꾼이 갔어요. 가자마자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왜 도대체 라합의 집에 갔지? 왜 기생이 있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숙박업소라고 하죠. 이게 여인숙, 여관, 거기에서 성매매를 동시에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갔으면은 간첩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뽀록 났어요. 들켰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우선 외모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난민들이니까 이제 가난에 갔다고 하지만 말투도 다를 테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얘네가 난민이니까 그 여리고 성이면은 도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이 도시인처럼 흉내를 냈었어도, 왜 예전에 북한에서 간첩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다 죽었는데 옷 입은 걸 봤는데 너무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북한 간첩들 기억나시죠? 아, 연배가 벌써 이렇게 다른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냈는데 한국 사람처럼 입혔다고 했는데 너무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누가 봐도 간첩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난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간첩으로 갔는데 누가 봐도 여리고 사람이었을 때, 야, 얘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소식을 타서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야, 그 간첩 잡아라. 그래서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라합이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하죠. 수색대한테는 성 밖으로 나갔어요. 이미 나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해서 우르 나가고 나니까 라합이 와가지고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모두 당신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 나중에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수색대가 수색대가 아니라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 24절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하더라. 아멘. 제가 봤을 때 이 두 콤비는, 이 주 정탐꾼은 약간 바보 콤비 느낌이 있어요. 정탐꾼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적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무기는 철기를 쓰는지 청동기를 쓰는지, 그 다음에 식량 창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성이면은 성벽이 얼마나 튼튼해서 공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지피지기 자체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와, 갔더니요, 거기에 있는 창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대요. 이건 무슨 정탐꾼을 보낸 거야, 선교사를 보낸 거야. 정탐꾼이 알아야 될 거 하나도 모르고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정탐꾼으로서는 빵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러니까 군사가 만만인데 무기를 뭘 쓰는데, 벽은 도대체 몇 미터인데, 얼마나 두꺼운데, 걔네가 도대체 순찰조가 얼마나 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못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케이 됐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원했던 건 뭐냐면은 그 적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인간적인 준비보다 여호수아가 더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손을 댄데 하나님이 손을 대고 있는가? 내가 발걸음을 내딛은 것에 하나님이 지금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 바보 콤비가 알아왔어요. 거기에 있는 가장 천박한 창녀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오케이 이거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고서 결정하고 그는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전쟁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커리어, 내 학업, 내 돈, 내 것, 내 능력, 내 지혜, 내 걸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가 지금 눈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 링컨이 이렇게 막 영웅화된 게 아니라 진짜 인간 링컨의 어떤 고뇌, 비애, 아픔 막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어찌됐든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맞나, 뭐가 맞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을 이길 수 있나 너무 막 복잡했겠죠. 그때 한 부하가 와서 장관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전쟁을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기겠죠? 각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기겠죠? 그랬더니 링컨이 그 말을 잘라내고 정색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남부에 있는 저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싸워서 이긴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해. 내가 지금 가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가? 정탐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 그걸 봤다면 우린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연애에, 내 결혼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진로에 가장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정탐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걸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싸워나가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에 여러분 탐색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안테나를 부지런히 돌리시고, 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 올해 참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랑 같이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스태프들은 알겠지만 제가 기획해서 한 사역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저는 예배 드리면서 막 사람들 몰려오는 것도 감당하기도 벅차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 7월 달에 있었던 바자회가 그랬어요. 그 하늘빛 프로젝트 오더니 막 이게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막 이런 눈빛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 프로젝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하고 보니까 저희 교회 이은용 목사님이 이거 전문가예요. 오케이, 이거 연결하면 되겠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제도 그 중증 자폐인들과 함께하는 미랄천사 산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미랄천사 이 산행 프로젝트를 하는 그 남기철 대표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을 섬기는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젊음과 건강이 막 차고 넘치는 젊은이들이 막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선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어요. 비행기 타는 게 싫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선교 갔다 왔는데 그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올해 여름에 집회 40회 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대형 교회들 집회 제가 다 갔어요. 그런 교회들 다 집회를 했는데 9월에 추석 때 가가지고서 야외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하이랜드 아슬리 마을에서 플라스틱 의자 깔아놓고 교회에서는 불이 안 들어오니까 야외에서 그 태양열로 충전한 그 가로등 2개 그게 거기에 있는 모든 전기 기구예요. 그거 의존해서 저녁에 그 마을에서 저녁에 그 마을 주민들이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선교팀 15명, 거기 있는 꼬맹이들 10명,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어른들 한 10대 명. 예배를 뚝 드는데 앞에서 통기타 치면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막 하시면서 원주민 노래 부르니까 우리 선교팀도 하면서 막 겨우겨우 따라 부르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로등 2개 달빛이 탁 비춰져 있는데 설교를 하려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설교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형규야, 내가 이 사람들을 많이 아낀다. 형규야, 내가 이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두 음성을 제 마음에 가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외부 집회 가서 아무리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던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몰라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 제가 사진 올린 거 포스팅 보면 세상에 판잣집 이렇게 있고 촌장님 그 집 앞에서 저도 막 거기서 설교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왜냐면 나는 대형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들려주셨을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서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설교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마음껏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더 많은 선교팀, 그 후년에는 더 많은 선교팀,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로 가길 원해요.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는 얘기도 아니고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재능, 당신의 은사, 당신의 직업,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에 등 뒤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다 꺾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용하신 그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신방을 하는데 막 신방을 가다가 보면은 이제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 먹는 거 뭐 좋아하세요? 저도 대답 잘 안 합니다. 저 보신 땅 빼고 다 잘 먹습니다. 이게 제 대답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뭐 순댓국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저만 만나면 다 순댓국 먹어요. 그 온몸에서 막 순대 냄새가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저 뭐 좋아합니다 했더니 막 뭐 소고기 좋아합니다 했더니 막 소고기 막 이렇게 나오는 소고기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하는지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또 다시 신방을 쫙 가고 있는데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고 그 다음 집에 가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고 가는 집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나오더래요.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물었대요. 집사님, 제가 이 반찬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이 반찬 나와요.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이 직접 어떤 반찬 좋아하는지 얘기를 안 해서 자기들끼리 목사님이 신방간 집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느 반찬에 많이 가득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젓가락이 거기에 많이 가더군요. 그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반찬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와, 그렇구나.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가를 보면은 그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듯이, 그럼 적용하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에 내 손길을 포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을 포갠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며 내 원수들을 꺾으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가가지고서 라합으로부터 그 고백들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듣게 됩니다. 라합이 뭐 한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정탐꾼은 가서 라합의 고백을 듣고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뭐 합니까? 정탐꾼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듣고 자, 이스라엘 민족들아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라합으로부터 정탐꾼,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고백의 확장성이에요. 고백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누군가의 응답이 됩니다. 라합의 고백이 정탐꾼의 응답이 되고, 정탐꾼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응답이 되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이 되고, 이 본문에 나온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응답이 되듯이 당신의 고백은 누군가를 향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당신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와,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하심들을 보여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분명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어요. 해답이 필요해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고백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응답을 물고 오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침묵하지 않냐고 증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거죠. 내가 봤다. 내가 겪었다.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내가 겪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데리고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추정하건대 예수님이 설교가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배고픈데 너무 배고플 정도로 설교를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설교가 긴 편인데 예수님은 몇 시간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막 사람들이 배고파 막 죽을 것 같은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하는데 내가 이거 자를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배고파 보이니까 이들을 어떻게 먹을까? 문제가 생겼죠. 군중이 배고파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얘들이 배고프다. 어떻게 먹일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정탐꾼입니다. 순식간에 객관적으로 그 군중의 숫자와 이들을 먹였을 때에 필요한 그 식량을 파악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띵동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정탐꾼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계산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산이 능한 사람이 모두 느끼듯이 그들의 계산은 결국엔 나는 부족하다라는 해답밖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계산을 때려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띵동. 부족해. 이사 가려면 돈이 부족해. 내가 이렇게 하려면 내가 커리어가 부족해. 이직을 하려면 커리어가 부족해.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면 나는 학벌이 부족해. 나는 뭔가가 부족해.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아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객관적인 정보예요. 객관적인 정탐이에요. 객관적인 계산이에요. 그게 전부라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계산을 뺐습니다. 무엇입니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계산해서 뺀 것입니다. 당신의 정탐과 당신의 계산에서 하나님을 뺐다면 당신은 모든 걸 뺀 것입니다. 두 번째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보 정탐꾼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같이 바보 콤비 중에 한 명에 가까운 바보 정탐꾼. 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첫 번째 정탐꾼은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답이 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정탐꾼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다니면서 여러분 먹을 거 가진 사람 있으세요? 그때 저쪽에서 한 꼬맹이가 전 도시락이 있어요. 첫 번째 응답한 고백의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가진 게 있습니다. 그 고백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드레는 응답을 얻은 거죠. 그리고 안드레는 그 꼬맹이랑 같이 예수님께 나가서 얘가 도시락이 있대요. 세상에 이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게 무슨 방법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박성수 전도사님이랑 같이 10월 11월 중에 야외에서 페스티벌 가서 뭐 좀 즐기고 놀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100명에서 150명 정도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뭔가를 하게 되겠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박성수 전사님, 자 15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박성수 전사님이 품에서 어린이 도시락을 하나 이렇게 꺼내서 여기 한솥 도시락에서 갖고 온 도련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새끼 날 놀리나? 그죠?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겠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백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당신의 고백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에 당신을 가정을 향한 고백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고백은 선언이 되고 하나님은 그 고백과 선언을 가지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예요. 밤새 술을 먹고 대학교 때 학교도 안 가고 아침에 자취방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잠결에 느끼죠. 아, 엄마 아빠가 왔다. 큰일 났다. 나 학교도 안 갔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는 척 하는 거예요. 반수면 상태. 그럼 아버지는 들어서 막 안절부절해요. 막 앉아서 막 책을 넣었다 뺐다가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제 머리맡에 앉으셔서 그 밤새 술 먹은 떡진 머릿결을 이렇게 빗기면서 어머니가 늘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아침에 기도하고 왔어. 엄마는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제가 그때는 회심하기 전이니까 우리 엄마가 미쳤구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 자체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냐. 제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아냐? 좋은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제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고백은 고백을 불러일으키고 고백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 승리한다. 당신들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라고 놀릴지라도 우린 인간적인 준비들을 다 하겠지만 처음과 끝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눈길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을 응답으로 붙들고서 싸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라합이 그 고백을 할 때에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걸리면 여리고 왕한테 끌려가가지고 능지처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하고 싶어도 몰래 하든지 아니면 좀 안전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라합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와서 안전하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숨겨주고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찾아가가지고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문학적으로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어느 날 그녀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기생으로서, 창녀로서 그냥 성에 있는 그 외곽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면서 제가 봤을 때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정탐꾼에게도 우리 가족을 책임져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매매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비참한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그 죄와 우상과 음란함으로 가득하던 이 여리고성 외곽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여인에게 생존이 중요하고 사는 게 아니었던 그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걸 듣기 시작했고 물어봤고 그들이 이 라합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저쪽에서 난민들이 오고 있는데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아? 거긴 다 죽어.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서 있는 거잖아. 아니야. 그들이 믿는 신이 있대. 여호와 하나님인가 뭔가 그래. 근데 불기둥이랑 구름기둥으로 막아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반석에서 물이 난대 이 사람아. 말도 안 돼. 배고프잖아. 치킨 먹고 싶어. 그럼 메추라기가 와서 뒤진다는 거야. 그럼 그걸 잡아먹고 산대. 빵 먹고 싶어. 베이커리 카페 가고 싶어. 그러면 만나가 나온다는 거야. 너무 현실적인가?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대.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있어. 진짜야. 전도사님 오십시오.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다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게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데 믿음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마음에서 그게 점점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겠어.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서 뭔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직업은 동일할 수 있고 외모도 동일할 수 있지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엔 용기를 내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정탐꾼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듯이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베팅했어요. 라합은 자기의 삶을 모두 모아서 이 두 정탐꾼과 이 두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녀는 올인했어요. 베팅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소식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은 생업이 있었고 일상이 있었고 어쩌면 이 지지부진한 삶이 그냥 계속 지속되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다가 뭔가 내 삶을 걸고 싶지는 않아. 내 돈, 내 시간, 내 거, 내 가치관 내가 뭔가 바뀌고 싶지는 않아.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뭐 가난이 뭐 영원하진 않겠지. 하지만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베팅하고 싶지는 않아.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갔는데 라합은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난 당신을 믿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자신의 삶을 베팅했어요.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님께서 너가 물 위를 나오라. 물 위를 나오지 않으면 흔들리는 배 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물 위를 걷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위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배 위에서 물 향해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리스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향해서 내 삶을 걸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까? 2장 25절에서 26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은 그냥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그냥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정신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게 무언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로 살고 싶다. 가나안은 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걸었고 그녀는 신약에 보면은 나중에 마태복음의 그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는다면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고백은 그냥 혼잣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삶, 나의 가치, 나의 인간관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나를 내어 맡기겠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가나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전에 죄인의 습관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면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바꾸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가치관을 향해서 나는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여전히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험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내가 내 삶을 내어 거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고백이 능력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라합은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왔어. 코앞까지 왔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가나안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삶을 베팅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되었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럽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가 세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도시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로 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기가 내가 있는 이 가나안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내 삶을 내어 걸 것인가? 주님,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길 원하고 주님이 손을 대신 곳에 내가 손을 대길 원하고 주님, 내 직업, 내 시간, 내 삶, 내 건강, 내 관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난 주님께 베팅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 육체가 죽으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은 종말로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 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둠들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일하셔서 당신을 통해 일하셔서 불의함과 죄악들이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도시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셔서 당신을 붙드셔서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항에 고통이 있으면 포항에 나가길 원하고 외국에 고통이 있으면 외국을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일에 내 삶이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누군가에게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져가는 가나안을 위해서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이 승리의 싸움에 동참하겠느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향해 내 삶을 내어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 도시와 세상 속에 생명의 일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어둠과 죄를 몰아내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살리신 것처럼 당신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밀려나가며 소망이 이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난 주님께 내 삶을 내어 걸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향해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붙들고 주여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